엘리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엘리사에 비해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사에 비해서 좀 낮아진 그런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갑자기로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곧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인 엘리야가 자신을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엘리야는 소 12켤레를 가지고 돈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럴 때 즉시로 엘리사에게 가서 제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다만 제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소 한 켤레를 갖다가 그 기구는 땔감으로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서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인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 부진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무엇을 과연 버렸습니까? 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버린 것이 없이 그대로 주님을 쫓게 되면 양다리가 됩니다. 한 다리는 예수님에게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기울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쫓아갈 수 없어요.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미련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틈나게 되면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스승인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게 되었습니다. 둘째,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름에 순응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엘리야가 길갈에서 길을 재촉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다를 부르신다. 너희들이 머물라. 여기 있어라. 그럴 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에 이르렀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요단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또 나한테 무엇을 구하냐?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나 제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그런 네가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갑자기나 받게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여자죠.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말론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청산 과부가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겠다. 그곳에 가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채질만을 하거라. 그럴 때 동생이 우르마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듣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친정으로 가면은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가면 당장 자기도 고생했지만 시어머니까지도 부양하여 왜 그런데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자기 고향 모압은 우상의 땅이에요. 마귀의 땅이에요. 귀신들의 땅이에요. 친정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다시 마귀를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생고생을 해도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는커녕 자기 남편 말론이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거예요. 저주를 준 거예요. 예를 들 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지만은 자기가
나오미 가정에 씹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잖아요. 믿음을 버리잖아요. 롯이 끝까지 누구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거지거지 산거지가 됐어요. 다음에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시어머니 음식 만들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총각 보아스를 만났어요.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끝까지 나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좀 시끄럽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르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르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따라와라.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아이고 못 따라가겠네. 힘들어서 이러다 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광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갑절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영광도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갑절의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무릎 꿇으면 눈물이 흐르고
근데 지금은 다 식었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심령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거나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갑절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갑절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갑절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갑절의 권능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가?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어요. 왜? 물이 써요. 물에서 합치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쫓아와서 그 집에 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가 채무 때문에 빗장이 때문에 빗장이에게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해결해 줍니다. 병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 병에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름을 그릇에 부을 때마다 그릇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또 생활비도 쓰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바알살리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장정 1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했어요. 보리떡 20개, 보리로 만든 빵 20개죠. 뭐 크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그거 장정 10명이 먹으면은 금방 떨어져요. 한 2개씩을 먹으니까. 근데 그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해요. 자, 이 기적은 어디 나옵니까? 오병이어 보리로 만든 떡 5개, 구운 새는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 4,000명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를 남겼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을 누가 행했어요? 엘리사가 행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갑절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응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치유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끝까지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를 때 마침내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엘리사처럼 각자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각자의 복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봉헌의 가족들 식구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